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허브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허브 예배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과 유튜브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에서 예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예배당 예배나 또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번째 시간입니다. 길이 자꾸 막히는데 계속 가야 할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준비하다가 길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시험에 낙방하는 때도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그쪽 방면에서는 계속 기회가 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정말 선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 힘이 닿을 수 없는 거절감과 또 때로는 막힌 길 앞에 단절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이 자꾸 막히는데 계속 가야 되는 것일까? 이 어려움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 파도를 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노로 여기고 후퇴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울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담담하게 사도 바울이 만났던 로마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3가지 로마 교회와 바울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길이 막히고 세상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나의 로마와 나의 로마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 로마 교회의 그 지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단어는 엘홀로토 코스모라는 단어인데, 엘홀로토, a whole, 그리고 코스모, 유니버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 우주에, 온 열방에 전파되었다라는 뜻이 있긴 한데, 사실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쓰지 않고 그 지역에서 이해할 때는 내가 발딛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국소적으로 얘기할 때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이 로마 교회들의 믿음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선행이 로마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피리추얼 인플루언서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아직 로마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하기 전이어서, 야, 저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신기하게 생각했던 로마 사회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귤 상자에 들어온 곰팡이 하나가 온 귤 한 상자를, 박스를 다 썩게 만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극도로 타락하고 사회 전체가 사치와 부패와 타락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땠냐면, 정치가들과 권력자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자기 자녀들을 실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문대에 밀어넣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매관 매직을 해서 관직을 사고 직종을 사서 자기 자녀를 낙하산으로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역할을 해야 됐던 세리들은 이스라엘의 세리였던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뇌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많이 주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래서 뇌물을 주지 않으면 너무 무거운 세금을 줘서 면허증을 든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군인들은 돈을 받고 계속 전쟁을 하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돈을 받고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계급을 올리는 진급을 돈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요. 음악가들과 예술가들은 자유로운 성관계와 동성애 등 성적인 쾌락과 일탈을 즐기지 않으면 뭐라 그랬냐면 쟤는 참 이렇게 못난 사람이야, 뒤처진 사람이야, 매력 없는 찐따야, 이렇게 막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2000년 전이지만 우리 시대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길이 가로막혔을 때 혹시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나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사막, 영혼의 사막 로마가 어디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는 어디냐면, 로마에 있는, 세상에 있는 특정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을 내가 닮아가는 부분이 다 로마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노가 로마가 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이 의뢰 그렇듯이, 로마가 의뢰 그렇듯이 내가 왜 참아야 돼? 반드시 갚아주고 복수할 거야. 또 누군가에게는 쾌락이 로마가 됩니다. 세상 즐거움을 따르지 않고는 지루하고 불안한 것이죠. 저는 요즘만큼 미디어에서 그 성적으로 매력이 있어야만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고 자존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세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고 싶은 사람이 곧 매력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난무하는 세상을 이제 대한민국이 처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것들이 방영되면 처음에 사회는 충격을 받지만 로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세상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지 않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나에게는 이제 그 매력이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로마입니다. 어떻게든지 더 높은 성적을 거두고 더 좋은 자리에 가야만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못한 것 같으면 불안하고 불행한 사회, 그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2000년 전의 로마와 지금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과 쾌락과 그리고 욕심을 따라가는 세상 속에, 그 세상 한복판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황폐화되고 있고 인간성이 상실되고 깨끗함과 거룩은 찐따와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약간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폄하되는 영혼의 사막 로마에 로마 교회가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분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돈에 대해서 매우 정직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그 무게를 속이는 데 능했다라는 키케로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울 자체가 거짓말인 거죠. 이렇게 쓱 막대기로 눌러서 이렇게 회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1kg예요. 그런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1.5kg 만드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 로마교회 성도님들은 돈에 대해서 정직해서 사람들이 믿고 단골들이 늘어났고 배우자 이외의 이성에게 눈길을 너무 주지 않아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쟤네 잘 못 나가는 애들이야, 매력 없는 애들이야 그랬는데 노인이 되어서 행복한 모습을 보고 그 사회가 쇼크를 얻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은 욕망이나 분노에 여전히 이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스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이 품위 있는 사람이다, 격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도요, 끝까지 하면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 로마에서 로마 교회 이름이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상 중에 세상, 타락의 한복판 로마에서 이렇게 견디고 버틸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잘못 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마치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함께 자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선생님의 남편과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말 알티 켄달 목사님이라는 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은 진짜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저희 목회자들한테 농담으로 알티 켄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들도 연약해서 좀 보지 말아야 되는 야한 어떤 사진 같은 걸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권사님이 들어오면 그거 계속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제가 허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동부 이촌동의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 뒷자리에서 저희 공동체 청년이 저희 청년부 지체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술을 시키신 거예요. 제가 못 본 척하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우리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청년은 순장이었는데 잔을 들고 계셨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아직 반병 남아서 요거까지만 먹을게요. 이렇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순원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 동행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두려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임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랬죠. 조건이 있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아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고 로마의 사막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에워싸려 그래도 물론 그들도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유혹과 거짓에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오뚜기처럼 흔들리다가도 이렇게 제자리로 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사막 로마가 어디냐 이 질문을 했잖아요.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오아시스가 되는 로마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한테는 로마도 있고 로마 교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예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우리 안에는 두려움도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상처도 있죠. 우리 안에는 서운함도 있죠. 우리 안에는 거절감도 있죠. 아무도 아닌 것처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두렵고 저는 이렇게 힘들고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거절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이해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지만 힘들 때가 있죠? 있어요. 크리스천이지만 내일이 막막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가 다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장 내 인생의 내일이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이상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바위를 주셨을 때 그 바위를 치워주시거나 아니면 그 바위를 내가 들어 올려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둘 중 하나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혼의 오아시스 안에서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허브 예배가 로마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허브 예배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해도 허브의 예배가 여러분을 견디게 하고 흔들리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50일 동안 진행하고 있는 매일의 어퍼룸 기도회가 로마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순모임이 로마 교회입니다.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순모임 떠난 분들 순모임 가운데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만 2년을 지나서 2년 만에 열린 아울리치가 로마 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로마 교회와 같은 오아시스가 있다. 그것이 충분히 나에게 해가를 준다. 혹은 조금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여기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근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의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로마와 같은 세상 속에 로마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축복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했고 그 감사가 바울의 감사가 예배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로마 교회가 그랬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는 곳마다 그 오아시스가 넓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알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는 선한 아버지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제 아들 한 연준이만한 어린아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쫄래쫄래 이렇게 갖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어린이 도시락이잖아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난 이거 먹기에는 너무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지금도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걸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이 싸우고 있을 때도 있지만 저한테 막 달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 아들은 제가 힘들어 보이면 이렇게 물을 떠다 줘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물 떠줄 때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아마도 영적인 기대를 이렇게 하겠죠. 우리 아버지한테 물을 주면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게 몇 톤이 돼가지고 흘러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럼 어린아이는 예수님한테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병이어의 시작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병이어의 한번 투자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대박,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12광주리 남은 것만 가져가도 그게 어디,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고파 보였던 거죠. 그걸 가져와서 예수님한테 드린 거예요. 예수님 드세요. 제 아들이 저한테 물 떠올 땐 그냥 아빠 힘들어 보여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셨겠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굉장히 가난한 곳이죠. 대낮에 막 남자 5천 명이 모였다는 거는 그 도시의 인구를 2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5천 명이 실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자기 걸 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감동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린 감사로 인한 하나님의 감동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믿음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것이 허브든 어퍼룸이든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든 아니면 어떤 기도의 초서든 여러분의 순장님이든 누구이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로마 교회를 통해 당신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저는 허브는 다니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 정죄하려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로마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로마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로마를 등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세상의 성공과 욕심을 따라서 온갖 편법과 부정을 다 저지르고 쾌락을 쫓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미디어를 섭취하고 그 가치관에 동의를 하고 분노를 쫓아서 리플을 달고 글을 쓰고 사람을 저주하다가 이제 왜 몸만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은혜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고 뒤에서 정말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품어줬는데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나 만나가지고 나 너 만나니까 너무 반갑잖아, 내가 그 모든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우정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 가져가죠. 우리는 못 가져갑니다. 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모른 척 해주십니다. 영적인 침체는 때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모른 척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데 내 교회가 로마 교회 같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가 예배답지 않을 때는 반드시 2가지 고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로마와 같은 세상에 동경을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거짓을 내가 쫓아갑니다. 내가 분노와 게으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2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2번째가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로마에 있는데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녀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특히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마태가 이제 세리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마태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를 위해서 이 세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 사람 세리 좋아해, 돈 많은 사람 좋아해, 막 오해를 받으니까 마태가 볼 때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마태가 이렇게 일어났던,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염치가 없는 분들, 염치가 없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염치가 없다는 건 내가 내 죄를 안다는 거고, 염치가 없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나는 다시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롭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오아시스로 로마 교회의 예배를 다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과 같은 로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로마 교회와 같은 영혼의 오아시스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할 때, 혹 내가 너무 로마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로마에 매여 있으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로마에 매여 있다면, 우리 인생에 로마 교회와 같은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가 참 어려우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시 쉬는 시간을, 혹은 레드라이트, 빨간불의 시간을 주셔서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길이 막힐 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지 13절과 또 9절 10절, 13절 먼저 읽고 9절 10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나의 로마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길이 자꾸 막히는데 계속 가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서를 쓴 동기를 살펴보았죠.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나 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까지 돌볼 책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로마 교회 못지않게 타락한 이 고린도라는 땅에서, 로마 못지않게 타락한 고린도라는 땅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 로마 교회와 달리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음행에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로마 교회까지 돌볼 여력과 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 사도나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은혜는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은혜는 받고 영적인 감동은 있는데 복음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로마 교회와 같은 환경에 있는 분들이 허브에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나쁜 게 아니라 기회가 필요한 거죠. 뭐냐면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찬양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은데 복음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왜 내가 구원받아요? 이런 질문이 어려운 거죠.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물어보면 막상 내가 되게 모르는구나. 왜 내 믿음에는 내용이 없을까? 이런 상태인 로마 교회의 상태를 들었어요. 너무 여력도 없고 상관도 없고 책임도 없는데 그 소식이 바울 안에서 이제 잊혀지지 않고 바울은 끝내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기로 작정을 하고 편지를 쓰는데, 그때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매인 둘러쓰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아까 이렇게 해금 특순 때 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둘러쓰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인생의 진리를 배워요. 여러분, 선한 길이라고 다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그 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계실 때도, 지금 사도행전 시대가 아니라 복음서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가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손가락만 겨우 옷자락에 댔고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길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붕을 뚫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에 가셨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도 열리지 않는 시간들과 열리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바울도 우리처럼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야, 길이 열리지 않는데 굳이 가야 되는가? 어쩌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닐까?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시험이 한번 떨어지면 이거 하나님이 나 이거 교사 되지 말라고 하나? 내가 임해온 곳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사업을 하는데 계약이 잘 되지 않으면 야, 이 사업은 나랑 맞지 않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건강의 문제로 아울리치를 가는 것이 고민이 되거나 많은 일정들 때문에 여력이 없을 때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될까? 이 길을 가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죠. 바울은 고민하지 않고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13절 말씀을 보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필기하는 분들 표시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것과 10절을 연결해야 됩니다.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에 대한 확신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계속 쫓아가 보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장애물이 있어도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도전해야 한다.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령한 은사. 우리는 은사하면 방언이나 병을 고치는 은사를 생각하지만 그 은사라는 건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은혜가 카리스고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처럼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방언이나 병을 고치는 은사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걸 나눠주려고 합니다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 전체로 보면 은사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언하는데 여러분한테 방언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수 없잖아요. 제가 방언 2개 하는데 나 하나 너 하나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없잖아요.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누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이렇게 있진 않잖아요. 일반 은사에 속하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탤런트라고 부르는,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순장을 세워서 자 지금부터 제가 설교를 합니다. 순장님 이번 주 설교는 순장님이 합니다. 이러면은 순장님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준 말 그대로 선물을 얘기하는데 그 선물이 뭔가 로마서 전체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 신령한 은사가 보여지는데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내 앞이 가로막혔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뜻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갈 수 없게 됐다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의도적인 방해였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았을까요? 길을 막아야 편지를 쓰니까요. 길을 막아야, 데이트가 안 돼야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길을 막아야 편지를 쓰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직접 갈 수 없게 하셔서 로마서를 쓰기로 작정하셨어요.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는 참 이렇게 무뚝뚝하셔요. 네가 쓰는 게 로마서가 된단다. 네가 쓰는 게 거의 2000년이 지나서도 교과서가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너무 감격도 됐겠지만 하나님 왜 얘기 안 해주셨을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 쓰는 큐티 묵상이 2000년 전에도 교회 교과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오그라드는 그 글들 다 지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기적으로 카카오톡 프로필의 일부를 지워요? 다 지워야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싸이월드가 복귀될 때마다 제 영혼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때 썼던 그 글들은 미안하지만, 싸이월드라는 회사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지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부활하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내가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유명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가치 있게 안 해주셔서 후대가 나를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유언장을 항상 작성해 놓는데 그동안 내가 한 모든 설교를 지워주십시오. 그 유언장에 그 유튜브 채널 관리자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길이 막혔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므로 오히려 복음의 교과서와 같고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십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는 것이, 지금 로마서를 쓰는 것이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지금 읽으면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연인이 미국에 막 떨어져 있는데, 롱디 커플인데 디스턴스가 먼데, 아니 통화를 하는 걸로 어떻게 데이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거 글 쓰는 거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음의 정수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고 다른 쪽 문을 여실 때는 어떤 때냐면 그 문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복음을 위한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교사의 길이라든지 취업의 길이라든지 고시의 길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이 막 덜컥덜컥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때 너무 명확하게 NO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도 응답은 항상 세 가지예요. Yes, 내가 그거 해줄게, 허락한다, 문 열어준다. 두 번째는 wait, 신호등 같아요. 노란불처럼 기다려야 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기다려야 될 때, 제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찰 때마다 영적으로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부르는 이렇게 노래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레드라이트, 이거 못 간다,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젠센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이 참 아름다운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이 적신호를 주시면 꼭 좌회전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못 가지만 the other way가 있다. 하나님이 no 하시면 no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 no but the other way. 근데 the other way가 best way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전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사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고에 없었어요? 전공이랑 진로만 얘기할게요. 전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진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모님 혹시 사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길을 주실 때 그 길이 베스트 웨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이 로마서처럼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았을 때 그때 나를 야속하게 내 발걸음을 돌리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이셨다라고 얘기할 만한 인생의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호시탐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를 누리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길이라면 경로가 바뀌어도 그 길이 베스트 웨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비전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철철 울며 펑펑 울며 이 길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막히는 것 같아도 새롭고 산 길이요, 죽는 것 같아도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길이 될 것이요,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영원한 가치의 로마서와 같은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12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힌트를 줍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자,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도전하고 가봐라 그랬어요. 진로를 틀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장애물이 있어도, 자,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이 있어도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가야 한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 로마의 그 쇼크를, 정말 영적인 충만함을 주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길이 가로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당신을 만나면, 또 당신이 나를 만나면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고 보면 항상 은혜 받은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고린도와 같은 지역에도 갔지만 로마나 빌립보와 같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지역에도 참 많이 찾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은혜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김은혜, 박은혜, 최은혜 이런 분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 말이었어요. 은혜를 따라다니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한때 제가 이제 청년부에 있을 때 김은혜 자매님이 대표 MC였는데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은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가고 선교를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를 채우고 여러분이 정말 혼자서라도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반응했으면 좋겠고 또 은혜가 있는 찬양이 있으면 서로 많이 공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제 그 7월이 되면 카운트다운을 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그 장충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게 다시 한번 있거든요. 카운트다운 있을 때도 꼭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가든지 카운트다운 집회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리브 올 다이 철야 기도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퍼룸에 참여하든지 여러분의 발걸음이 은혜를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외로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나누기 원하는 마음이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나누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속상하고 힘듭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을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은혜를 나눌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얘기 한참 하다가 우리가 잠들어야 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얘기는 뭐라 그래요? 만나서 하자고. 자매님들 진짜 놀랍습니다. 제 인생에 목사님 너무 어려운 일이 있고요. 근데 또 은혜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랑 은혜를 막 나눴어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너무 바쁘시죠? 바쁘지 않거든요. 진짜 즐겁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얘기 나누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어떤 분은 형제분들은 글로 써오는 분도 있어요. 제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글로 준비했습니다. 자매님들이 얘기하다가 이제 1시간 반 통화했어요.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요. 그럼 얼만큼 자세한 얘기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기대감이 있죠. 보통 이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아울리치 가봐서 아시죠? 내가 어린 시절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울리치에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한 20년 전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도 어떤 때는요 막 지치질 않아요. 밤을 새요. 저 아내같이 이제 40대 되면 밤을 못 셉니다. 밤 셀 수 있을 때 리버월다에 오세요. 저는 이거 하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철야를 합니다. 막 이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철야나 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는요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막 뼈를 깎아야 됩니다. 최종현 전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30대에 들어왔는데 박세미 전사님은 보니까요 아직 이렇게 막 그러세요. 박세미 전사님은 하면 하죠.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최종원 목사님이랑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이날 어떻게 하면 오후에 좀 자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요. 은혜 받으면 막 나눌 수 있잖아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허브의 전통이 있잖아요. 주여 3창 부르는 거 우리가 전통 있지 않습니까? 주여 10창 20창 해가지고 주여 하면 PPT에 1987 뜨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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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폰트 커지고 10번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순댓국 먹으러 가고 그러고 나서 LTC 언제 하냐고 막 반짝이는 눈으로 물어보고 난 너무 신기합니다. 아울리치 가면요 아니라고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 내 육신은 약하나 내 영혼은 강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아울리치 가서 막 언니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런 일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아울리치 식당에서 일어나요. 다 자고 있는데 식당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둘이서 얘기하다가 막 은혜 받고 감동하고 그러다 보면 앉아도 물론 안 피곤한 건 아니지만 너무 보람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아울리치에 대해서 항상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가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한때 북한보다 더 복음화 핍박률이 높았던 이 핍박률 4위의 국가였습니다.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특이한데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감시와 견제와 탄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법 중에 희한한 게 한때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 믿을 수 있는데 전도를 하는 건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반도체 회사 같은 거 많이 유치하고 막 애플이랑도 협업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민주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종교에 대한 탄압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미국 그 회사들이 그 ESG 개념 때문에 안 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좀 인권을 열고 종교를 열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서구 그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열어달라.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열었는데 반만 연 거죠. 전도를 하는 건 안 믿을 권리를 이렇게 피폐하게 하기 때문에 6개월씩 감옥에 투옥한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나이가 많은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 베트남에 계신 현지 성도님인데 성경 교사고 우리로 치면 순장하고 차세대 교사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대가로 감옥에 여러 번 다녀오신 거예요. 한 달 갔다 온 적도 있고 6개월 갔다 온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저는 예수님 전하다가 아니 무슨 뭐 감옥은커녕 과태료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의아한 눈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잠깐 감옥에 간다면 내 친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그분의 그 고백이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막 감동은 되는데 막 고통스러운 거 있죠. 나도 가야 되나 감옥?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지만 고통스러운데 어때요? 계속 그 은혜 안에 있고 싶고 울고 있는데 계속 울고 싶고 한 영화에서 사랑은 아픈데 계속 아프고 싶은 거라 그랬죠. 은혜는 버거운데 계속 버겁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큰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감옥의 감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제가 피폐하고 좀 침체되더라도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정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따라다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동역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은혜의 모임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라고 얘기할 만한 그 은혜를 나눌 친구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든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고요. 은혜를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우리가 길이 막혀서 힘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나를 가로막는 거랑은 좀 또 다른 장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못 가는 거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기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너무 버겁죠. 안 갔으면 좋겠고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는 분만 우리 솔직하면 하나님이 솔직한 사람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제가 하는 말에 동의되시면 이해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길인 걸 아는데도 버거워서 가기 싫을 때가 있었죠? 굉장히 크게 대답하신 분이 약간 걱정됐는데 저희 MC로 추정되는데 오늘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버거워서 힘들어서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죠. 저는 있었어요. 안 걸리려고 다 조용하게 이렇게 이해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한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대학부에서 처음 갔던 아울리치를 기억합니다. 200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었다. 2002년에 뭐 여름이었다만 붙이면 다 아련해지는 것 같아요. 여름이었죠. 2002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대한민국이 월드컵 몇 강 갔어요? 4강에 갔어요. 형제들이요 미쳐 날뛰던 시기고 양재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지상 주차장에서 골대 넣고 축구하던 시기예요. 저희 때문에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양 타일 몇 개가 깨져가지고요 그거를 허브 예산으로 변상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축구를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축구로 전도가 되던 참 희한하던 시기예요. 사람들이 축구 얘기를 하고 그 축구하고 나서 밤에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진짜 예수님 상 밑에서 앉아서 먹었어요. 그때 정말 리얼 버라이어티, 뭐 거의 1박 2일 같은 야생이었어요. 점점 축구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교회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화평을 해서 형제 여러분 이해하실 텐데 플레이스테이션 연결해서 저 큰 화면으로 위닝 11 게임, 축구 게임하고 피파 게임하고 이러던 때예요. 자매들이 우리도 억울하다 그래서 허브에 있는 이 스크린에다가 연결해서 드라마 보던 때, 예배 끝나고 다운받아서.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막 교회를 놀러 다니는 것 같은 때였는데 너무 재미있으니까 다니다가 사람들이 계속 있고 시간을 쓰다 보니까 은혜도 나누고 예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던 사람도 많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던 시기였어요. 근데 점점 여름방학이 다가오니까 자연스럽게 아울리치로 옮겨 붙고 있었어요. 총무 MC가 그때도 광고를 했죠. 그때 총무 MC는 귀여운 인물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분이 있죠. 여기까지 뭐 이런 분이 있지만 그때는 총무 MC가 전투적이었어요. 여권을 들고 와서 온누리교회 순모임에 등록한 모든 허브 지체, 요한 대학부 지체 여러분들은 모두 여권을 만드셔야 됩니다. 공산당 같았어요. 이걸 이렇게 들고. 저는 일단 여권은 만들었어요.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순장님이 자꾸 물어봐요. 여권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볼 때예요. 굉장히 그러던 때고, 저도 이제 당시에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가서 캄보디아에 딱 떨어져서 여러 교회로 흩어졌어요. 당시 아울리치는 그 이제 허브의 전신인 요한인데 어땠냐면 아울리치를 가면은 한 번에 100명, 200명이 가요. 심지어 항공기에 우리만 타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고 우리만 타면 찬양을 할 수도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가서 떨어지면 여러 교회로 흩어지는 거죠. 한 나라에. 그래서 마지막에 집회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너무너무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제 저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대학부의 아울리치 지역은 캄보디아였어요. 저는 아울리치를 가고 싶었어요. 문제는 저한테 회비가 없었어요. 회비가 70만 원이었어요. 그 지금으로 치면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될까? 100만 원에서 한 140만 원 사이 정도 될까?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었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자꾸 막히는데 가야 할까? 그 생각이 저는 안 들었겠습니까? 부모님께 넌지시 얘기해봤는데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마음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저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안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선장님 저 여권 만들었는데 안 가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말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 아울리치 회계를 맡았던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저한테 와서 회비가 다 입금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진아, 너 회비가 다 입금이 됐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아주 짜증이 밀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마치 누군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걸 알아차린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분 나쁜 감정이 들었어요. 전 심지어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대학부실, 예나 지금이나 여기 위에 있는 요 대학부실 올라가서 회계 누나를 거칠게 진짜 코너로 몰아붙였어요. 말해라. 누가 나에게 후원을 했느냐. 누나는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얘기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옛날에 안기부 사람처럼 말해라. 누나는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있고요.
참 거짓말을 안 하고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누나가 이렇게 깡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해 줬어요. 14기 정권이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을 찾았어요. 오니올 앞에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형, 내가 도와달라 그랬어? 형이니까 막 소리를 지를 수는 없고 누나한테도 물론 뭐 소리는 안 질렀죠. 얘기해라. 형한테도 가서 내가 도와달라 그랬어? 왜 하지도 않은 구걸에 적선을 해? 내가 그지야? 내가 도와달라 그랬냐고. 내가 가고 싶다 그랬어. 뭐 형한테 무슨 신청서를 냈어. 내가 거지야? 그러니까 이 형이 너무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해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 너 마음도 모르고 너 생각을 내가 하지 않고 뭐 신청도 안 했는데 형이 생각이 짧았다. 그래서 제가 됐으니까 회비 빼. 나 안 가. 그리고 돌아서는데 이 형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부에 전설적인 천재들이 있는데 진짜 천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섰는데 그 뒤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서진아, 허락 없이 도와줘서 미안해.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도와줬던 밥값이랑 책값도 같이 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형이 전혀 쫄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형이 그냥 이 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영상에서 이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이 저를 진짜 또 약간 부잣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밥을 엄청 사줬고 그리고 책을 거의 한 학기 교과서를 다 사준 적이 있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이 형한테 얻어먹은 거랑 아울리치 회비랑 비슷해요. 그래서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걸 돌려주려면 이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형이 전혀 그때 다시 돌아보니까 전혀 역시 긴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당한 거죠. 기한은 다음 주까지야. 저는 그 형이 아울리치 회비를 후원하기 전부터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였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 사실이 너무 이제 초라하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확 돌아서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형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분노가 치료됐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금융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의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플랫폼을 다 깔아놨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아울리치에 끌려갔어요. 이 형한테 너무 빚을 졌기 때문에. 그 형이 이제 막 고생스러운 시설팅 같은 걸 막 시켰어요. 근데 끌려간 아울리치에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는 마음도 없는데 캄보디아 아이들이 날 좋아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별로 마음 없는데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들러붙을 때, 그리고 약간 야생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스콜이라고 적대성 관수 있잖아요. 비 엄청 쏟아지는 거, 눈앞에 안 보이게 한 2시간 비 내리고 나면 쨍쨍해지는 그런 비가 있거든요. 형들이 웃기려고 샴푸로 머리 감고 막 그 스콜에 막 머리 감고 이러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니까 애들이 다 즐거워하고 우리가 다 같이 막 스콜에 막 씻고 이러던 때인데 이 아이들이 저희 가는데 너무 울면서 잊지 않을게, 그리고 약속한 거 썼는데 교회 꼭 다닐게. 와,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정말 땅끝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존심 다 구기고 갔지만 주님이 땅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저는 선교사님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 무서워해가지고 그때 가까이 안 갈 때예요. 근데 형제 이리 와보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오고 싶었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실 오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장난처럼 늘 얘기하는 형이었어요. 야, 크리스천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사랑에 빚지고 사랑에 빚 갚으면서 사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20살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내가 빚지지 않은 것처럼 자존심 부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 때면 해보세요. 어쩔 TV 저쩔 TV 거리고 하나님 뭐 살아는 계시나이까?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한 협박인 것처럼 하나님 이러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삐지고 아울리치 가야 되는데 어쩌라고요? 나 돈 없는데 막 이러면서 돈 있는 사람만 가고 교회도 똑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삐져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돌아보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책값도 같이 돌려줘라고 말했던 형의 말처럼 너무 많은 은혜를 이미 받은 채무자더라고요. 여러분, 팔다리는 임의로 움직이시죠. 심장과 폐는 여러분이 움직입니까? 잘 때도 하나님이 움직여주세요. 팔다리 못 움직여도 안 죽어요. 심장을 못 움직이면 즉사합니다. 이처럼 내 인생에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이룬 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일이 많겠습니까? 공기도 태양도 호흡도 심장도 주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저 세상 방황하며 로마 쫓아서 이리로 저리로 클럽으로 술집으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분노로 우울로 발목 잡혀서 게으름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상태나 태도와 상관없이 죽음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심장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께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인생에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아침에는 만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만나가.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도 밥은 줘야 돼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도요, 눈앞에 안 보이면 내 새끼가 어디 있나를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이루어주지 않는 광야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속상하고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허브라는 은혜의 만나를 주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도 거두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원망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졌다는 기록이 없는 거죠. 전 가끔 하나님이 자존심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였으면 진짜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가 어디 있습니까? 모래로 만들어서 소꿉놀이처럼 먹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같이 나쁜 분이 아니셨어요. 상처를 받고 밀어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과 징계를 주시는 것 같아도 주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지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주님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를 뒤로하고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의 길을 가야 하고 버거워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이제 그 선교를 가야 되는데 가기 힘든 상황도 있죠.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싫은 때도 있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빚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의 빚이 내 길에 빛이 되어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앞을 향해 나아갈 힘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의 인생을 조율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길이 자꾸 가로막힙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가 로마의 발목 잡힌 사람이 아닌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로마에 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겐 로마 교회가 없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았는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분노와 세상의 우울과 세상의 원망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는 로마 교회와 같은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노출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로마를 사랑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깎아서 로마를 사랑했던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예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로마에 살면서 로마의 사람들을 똑같이 따라가고 닮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책임져 달라고 로마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없다고 얘기했던 시간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무너진 가치들을 쫓아갔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분노에 중독되었고 세상의 게으름에 중독되었고 세상의 우울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닮아갔던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그 발걸음이 하나님 온전히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의 전부 나의 만족입니다. 길이 막히는데 가야 될까 고민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비전과 내 생각이 복음과 상관없는 나의 야망은 아니었는가, 헷갈리고 애매하다면 주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전공과 직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를 통해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은사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나오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로마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비전이 복음을 위한 길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어도 복음을 위한 길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를 위해서 그 걸음을 한 걸음씩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할 때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장애물이 있어도 복음을 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곳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그대를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맞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과 기름 부음을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셔도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분이시고, 노라고 말씀하셔도 the other way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the other way가 best way라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여는 문을 통해서 내 진로를 틀으셔도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곳이 홍해처럼 가로막혀 있어도 그곳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길이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길이오니 주님, 한쪽 문이 닫힐 때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오다. 주님께 나의 인생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인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문이 닫히고 길이 막혀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상황이 나를 가로막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한 영혼을 돌기 위해 가는 삶,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여름 내가 떠나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직접 선교지를 밟든지 아니면 물질과 기도와 중보와 응원으로 후원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보내는 선교사나 떠나는 선교사로 세워 주옵소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만이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음과 무관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약 그 열정이 없다면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왜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지 이 여름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마음을 주시든지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 누군가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여름 나를 선교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로 나아가 주님의 발자국을 봅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아내들 눈물 닦아주렵니다. 하나님 본문에 가서 하나님의 자연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합력하게 하신 그 복음의 열매를 함께 보고 하나님 그 아이들을 부어주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떠나든지 보내든지 선교를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 안에서 다시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로마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에 왔다는 이유로 은혜를 달라고 얘기했던 나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주님, 로마를 뒤로 하고 하나님 로마에 있는 주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쪽 문을 닫으셔도 더 좋은 길을 주시고 로마로 가는 길을 막았을 때 로마서를 쓰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나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한 모든 날이 내게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치유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선교지에 떠나거나 보내는 자가 되기 원하고 로마에 속해서 세상 속에 있지만 로마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 로마교회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과 선교사님,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